안녕하세요. 이사야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이사야에서 5장부터 8장까지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심판, 그리고 2장에서는 미래의 희망, 그 다음에 또 3장에서는 심판,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또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자, 5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아주 유명한 탄식시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기대했지만 그것이 맺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자, 7절에 그 비유의 해석이 나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예,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유다 백성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갖고 그런 좋은 어떤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정의와 공의였던 거죠.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포악과 부르짖음이 이제 들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장에서는 상처 입은 몸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묘사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으니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내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 바로 이렇게 그 상처 입은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비유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아주 아름답고 거만한 여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죠. 자, 3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예, 이렇게 몸에다가 비유하고 또 여인에다가 비유하고 지금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신약적 의미를 캐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예, 과거에 누가 포도나무였어요?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특별히 유다 민족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열매를 잘못된 열매 또 올바르지 못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 포도나무가 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로 붙어갖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선포하실 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예수님에게로 그 포도나무가 대체되는 거죠. 자, 그런 배경을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 지역에서 가장 잘 자라나는 그런 작물이 뭐냐? 포도죠. 그래서 그 포도를 가지고 좋은 수확을 기대했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심판이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24절까지는 자, 그런 유다의 잘못된 그런 포악과 또 부르짖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잘못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6개의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문구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도 나와 있고요. 11절, 18절, 20절, 21절, 22절. 자, 거기다가 1번부터 6번까지 넘버링을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자, 뭐에 대해서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여기 그들의 잘못이 뭡니까? 그들의 탐욕이죠.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가오, 더 큰 가오, 또 더 많은 땅을 얻으려고 했던 그들의 탐욕을 이제 고소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길게 나와 있는데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무지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로 19절까지 화 있을진저. 자, 1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 행동해보라고 비웃는 어떤 냉소주의가 이제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 행동해봐라고 비웃는 어떤 냉소주의. 자, 이런 게 이제 그들의 잘못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절입니다. 20절. 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여기 그들의 잘못을 뭐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왜곡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아니,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또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도덕 체계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자기 멋대로 그냥 행동하고 그런 윤리적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고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주 교만한 거죠. 자, 그렇게 뭐 자기의 어떤 윤리적 기준을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여섯 번째 22절에 화 있을진저. 자, 술 마시는 자들에 대해서 고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 24절에 뇌물을 받고 정의를 상실한 어떤 사회적인 불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개의 화 있을진저라고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열방을 불러들여갖고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25절, 26절.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6가지의 그런 그들의 죄악들을 드러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그러니까 북방에 있는 아시리아나 이제 바벨론을 불러들이겠다라는 거죠.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요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이러면서 이제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5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6장 또 새로운 반전입니다. 2장, 4장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였듯이 6장에서도 또 희망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6장은 1장과 5장,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에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장은 너무나 유명한 그런 장이죠. 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시다,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소명 이야기가 앞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면은 그 6장이라는 이 중간에 나오고 있느냐? 왜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느냐? 자,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이사야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열방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로서 이사야의 어떤 소명 이야기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우시야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럼 강력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제 이사야가 말을 뭐 함부로 놀렸는지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들을 썼는지 너무 그냥 낙담하고 좌절했는지 주변 열강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이제 강력한 왕이 그렇게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가 사라지니까 굉장히 두려웠겠죠. 어떤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5절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성소에서 배우는 거죠.
자, 그때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왜냐면 천사들이 막 돌아다니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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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반복할 때는 최상급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도 언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분이 단순히 목수 또 랍비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어부직에 연관된 그런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제 우시아가 5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깨닫는 거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자 그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6절 7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달려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였더라. 예, 놀라운 그런 깨끗함, 또 정화, 또 죄가 용서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예,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부정한 입술이 정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차 그렇게 될 거라는 예시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타락과 배역에 빠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화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과정, 동일한 과정을 통해 갖고 가능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갖고 죄를 용서받고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 사도들이 성도들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궁극적인 어떤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순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공동체. 자, 9절부터 10절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 이게 뭐냐면은 피상적인 치유와 회복으로 끝날까봐 하나님이 이제 조심스러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에 의해서 디립당에 얻어맞고 또 글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 갖고 그때야말로 참된 치유와 회복이 그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설프게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갔고 남은 자들의 세대가 나타날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의 열매가 또 깨닫고 회복되는 열매가 이제 보류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우시아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가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이 북쪽에 있는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자, 이게 남쪽,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인데 그 위에가 뭐냐면 아람입니다. 아람. 즉 그 위에가 이제 아시리아거든요. 아시리아. 자, 이쪽에 이제 애굽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과 아람, 여기가 이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장차 원수가 될 그런 이제 이 아시리아에게 줄을 대갖고 이제 신뢰하는 거죠. 얘네들이 동맹을 해갖고 왜 동맹을 하냐면 반 아시리아 동맹에 동참하라 했는데 이 동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예,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거죠. 자, 그런 배경 가운데 여러분 7장부터 12장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사야가 임마누엘, 저 유명한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징조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7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이 반 아시리아 동맹에 가입시키려고 남쪽 유다를 이제 침입했습니다.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아담의 아들인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기를 아람이 에브라임과,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지파죠.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예,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 이때 이사야가 자신의 아들 스알 야숲, 예, 거기 그 나나주에 보면 뜻이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6장에서 그 남은 자, 구루터기에 대한 이야기를 13절에서 했기 때문에 스알 야숲의 이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말이 두 개가 이제 대조되고 있는데, 결국은 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결국 그들의 계획이 무의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줍니다. 자, 10절부터 25절에 보면 저 유명한 임마누엘 징조가 나오는 거죠.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그의 믿음을 촉진시켜 주려고, 격려해 주시려고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청하셨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걸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경건을 가장하는 거죠. 그러나 굉장히 믿음이 없는 불신이었던 거예요. 저희 하나님 테스트하지 않겠다.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으면 구하면 되는 건데. 자, 그때 이제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통해 갖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아시리아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예, 그래갖고 결국 이제 이 아시리아에게 줄을 댄 것이 나중에는 패착이 돼갖고 그들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장에는 다시 이제 스알 야숲 이후에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 자, 이게 뜻이 뭐예요? 노략이 심합니다. 노략이 속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 4절에 보니까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누구에게로 다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예, 아수르 왕에게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반 아수르 동맹을 위해서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아람과 이제 북이스라엘 동맹을 맺었는데 결국 얘네들이 이쪽으로 다 망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예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5절부터 8절, 특별히 5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도움을 아주 샘물처럼 여겼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는 아주 거대한 물처럼 봤나 봐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예, 바로 하나님은 아주 샘물처럼 여겼고 그 아시리아를 아주 흉용하고 큰 창이란 하수로 봤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의해서 결국 너희들이 망하게 되고 빠져 죽을 거다. 이제 왜냐하면 뒤덮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적에 넘쳐갖고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예, 거기서 이제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0절. 그런데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자, 끝내 패망하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결국 그들의 어떤 그런 계획들이 아수르가 유다보다 강하지만 결국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13절. 그래서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무슨 말이에요?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14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성소, 다시 말해서 피할 곳이 되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을 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인용하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삼으셔갖고 그 모퉁이 돌이 결국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고 또 부딪히는 돌이 된다.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결국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됐다. 바로 부활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부딪히는 돌이 되고 이제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해야 될 일이 뭐냐?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바라보겠다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기다림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볼 수 없는 결과들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자,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예, 바로 우리가 7장 3절에서는 스알야숲, 그 다음에 8장 3절에서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바로 노략이 속했다. 그 다음에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도구로 이제 활용이 됐던 거죠. 자, 19절로 22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9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